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지들 앞에서 한 설교 말씀입니다. 이 설교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베드로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에게 행한 설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 앞에 하는 것이 쉬울까요? 김해 시민들 모아놓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훨씬 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이미 벌써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하기 훨씬 편하죠. 근데 예비군 훈련장 이런 데 가서 설교하라면 정말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선지자와 율법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 이방인들 앞에 두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의 놀라운 점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는 여러 장면들이 있죠. 대부분이 기도할 때,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이 설교의 탁월함은 이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도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베드로 설교할 때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 오순절의 성령을 체험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와 똑같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감동이 넘쳤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33절에서 이제 우리 33절이 아니고요, 36절에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럽니다. 이 설교의 주제가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뭘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화목하고 평온함이라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전쟁이 끝나는 그 평화 정도가 아니고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화목하고 평온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툼이 끝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화목하고 평온한 것. 넷플릭스에 그 삼국지가 있어가지고요, 한번 봤어요. 그때 삼국지가 여러 회로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데 맨 앞에 반드시 등장하는, 모든 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글이 뭐냐면 이런 글이에요. 세상엔 영원한 전쟁도 또 영원한 평화도 없는 법. 이렇게 하고 이제 스토리가 매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을 원하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죠. 영원한 전쟁도 없고 영원한 평화도 없고, 민족 간에, 종족 간에, 국가 간에 지금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지역과 종족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뿐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전쟁 같은 삶입니다.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과 긴장과 분쟁 속에서 살아가죠. 사는 것이 전쟁 같다, 이렇게 말해요. 가끔씩 이제 교회 마당에서 우리 아이들, 아주 유치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만나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어요. 얘야, 요즘 사는 게 재밌냐? 인생이 행복해? 그렇게 물어요. 그럼 얘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대답을 하고 그러죠. 사는 게 재밌냐라고 그렇게 물을 때는 제 마음속에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잠시만 있으면 참 힘든 인생을 살 건데 지금 행복하게
지금 행복하게 잘 지내라.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인 정재찬 교수가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산다는 일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마치 로마 병정처럼 내 몸속에 피와 땀과 눈물을 내주고 그 대가로 귀한 소금을 받아 그것으로 몸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생업은 소금 버는 일이라 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월급으로 소금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 땀과 수고를 다하고 소금을 벌어서 그걸로 다시 또 내 몸에 소금을 채워서 또 일하는, 참 먹고 산다는 일은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싸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죠. 토스토옙스키가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악마가 싸우는데 바로 그 전쟁터가 인간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을 하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선과 악의 싸움, 선한 의지와 죄의 정욕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스토옙스키가 본 것은 우리 안에 진짜 싸움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 그것이 그 전쟁터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험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험악한 삶.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이 있는가 하면 매일의 삶을 산다는 것이 참 너무너무 힘든 전쟁터 같은 생존의 삶이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세계 속에도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이 험악한 싸움터가 우리의 마음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참 어려운 삶을 살까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전쟁터 같이 된 이유가 뭘까? 성경은 그것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이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1장, 2장은 이제 창조의 이야기고 3장부터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죠. 즉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열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부가 분열이 되고 맙니다. 원래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한 몸이면 여러분, 내 손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내 손이 범죄했지 나와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내 손이 한 것은 내가 한 것이고, 내 발이 간 것은 내가 간 것이고, 내 머리가 생각한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이죠. 이게 한 몸이에요. 부부가 한 몸인데, 그러면 아내가 행한 일은 곧 누가 한 것이야? 너 왜 그랬어? 그러면 한 몸이라면 제가 했습니다. 이래야 아내가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되어야 한 몸이죠.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이렇게 되므로 부부가 분열이 되어버리는, 하나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장면은 형제 간의 갈등이죠. 서로 돌봐주고 위로하고 감싸주고 해야 될 형제가 형이 동생을 죽이는 험악한 일이 생기죠. 부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더 발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돌봐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힘이 있다고 연약한 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죽여버리는, 살인과 파괴가 증폭되고 강화되는, 물론 가인의 가문에 나타난 일입니다만 그런 일들이 생겨진 거예요. 창세기가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부부관계도 형제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는 일들이 생겨져서 전쟁터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3장부터는 인간의 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3장부터 시작이 돼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사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전쟁터 같은 원인이 된 하나님과의 관계, 틀어진 관계를 해결하고 사람과의 관계, 내 심령의 평화를 가져오는 이 복음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전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전한 이 화평의 복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뭘 얘기합니까? 화평의 복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복음이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결하고 이웃과의 관계, 내 내면의 모든 전쟁터 같은 것도 화평케 하시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죠. 자,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먼저 소개하고 있는 이 화평의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던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는 이렇습니다. 두루 다니셨고요.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셨고요. 세 번째는 치유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이 복음, 화평의 화목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인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가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닮은 삶을 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 김해시에 어디에 선한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곳에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어딘가 선한 일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그 일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야 될 사람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선한 일을 행하셨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가 교회라면 그럼 교회는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하는 자예요. 교회가 악한 일을 한다든지 정직하지 않은 일을 한다든지 손가락질을 받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대신에 선한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선한 손이 필요하다 하면 그곳에 성도가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수많은 고아들과 수많은 가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상에 선한 일을 누가 했습니까? 다 교회가 했어요. 구원을 하고 구호품을 나누어주고. 왜요?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그렇게 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땅한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착한 일, 선한 일.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나와서 막 온 그냥 기름으로 그냥 태안 바다가 그냥 시커머졌을 때 달려가서 다 닦은 사람, 대부분의 한국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선한 일을. 여러분, 교회는 이익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고 착한 일을 하기에 서슴지 않는 곳이어야 하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착한 일, 선한 일도 하셨지만 고치는 일도 참 많이 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행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마땅히요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이름을 치유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치유하는 일. 중풍병자도 고쳐야 되고요, 귀신 들린 자도 고쳐야 되고요, 마음이 연약한 자도 고쳐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선한 일을 할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독사가 열심히 운동하면 뭐 할까요? 운동하고 밥 먹고 뭐 할까요? 독 만들어내겠죠. 그건 죄인이에요. 선한 일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할 능력도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마귀를 쫓아낼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착한 일을 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저는 이제 설교학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뭐 설교학 책 이런 거 참 많이 예전에 읽고 그랬어요. 근래에는 참 잘 안 읽게 됩니다만. 설교자에 대해서 칼 발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없는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치유와 고침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렇죠? 할 수 없는 일을 해야만 하는 직무. 여러분, 그것이 설교자만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고 성도의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 이거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못 되는 거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 능력을 덧입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저는 금요기도회에 보니까 다 방송으로 참여하시는지, 제가 얼마나 방송 참여하셨는지 그 횟수로 조회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장에는 몇 명 안 오셨더라고요. 댁에서 휴가 가셨나. 여러분, 휴가를 가도요, 기도의 휴가는 가지 마십시오. 지금 정말 성도의 기도가,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정말 필요한 시절이 되고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참 험악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좀 서야 되겠고, 성도가 성도답게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교회도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하시고 저녁 기도도 하시고 시간 날 때 짬을 내서 기도하시고, 집안에 기도하는 기도 자리도 좀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뭐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거룩한 장소가 좀 있으면 괜찮아요. 어디든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화장실에서 성경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뭐 온 우주에 충만하시니까. 그러나 거룩한 자리를 좀 두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너무 기도가 필요한데,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한 사역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성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압축해서 설명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합니다. 말씀하고 있죠.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라고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행한 일은 선하심이고 당한 일은 죽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 선한 삶을 산 것밖에 없는데 당한 것은 죽음이다. 너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 원망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니한테 한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게 돌아온 것은 험악함이고 배신이고 사기당함이고. 그럴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인생에 대해서 회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항의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이럴 수는 없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버님에 대해서 기도를 쭉 했어요. 참
요양원에도 계시고 또 중풍으로 고생도 하시고 또 육신이 아파서 참 많이 힘들어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아버님의 삶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러면 하나님, 마지막이 될수록 더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름답게 희생하며 살았던 삶의 모습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헌신했으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 삶이 더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갈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큼 선하게 살고, 예수님만큼 사랑하며 살고, 예수님만큼 정직하게 살고, 예수님만큼 희생하며 산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십자가예요. 제자들의 배신, 억울한 누명, 채찍,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좀 선하게 살았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죠. 이런 원망할 수 없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게 됩니다. 다시 믿음을 견고히 가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자. 오늘 찬양 참 잘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찬양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잘했다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다 잘했다고 막 감동받았다고 할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확률을 아시죠? 거의 100%까지는 안 돼도 한 90%는 다는 아니고 몇몇 사람이라도 아이고 뭘 그걸 뭐 찬양이라고 하냐 라고 할 사람도 있겠죠. 인정하세요. 그게 있다니까요. 무슨 뭐 천사도 아니고, 천사 아닙니다 우리. 그렇죠? 국립 합창단이 와서 노래를 해도요 반대할 사람이 있어요. 이거 무슨 뭐 합창단이 무슨 노래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빙글빙글 돌아서 내게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그렇죠? 들어온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가 다시는 하진 하나 봐라 이런 소리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아도 어때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배신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 말이 들어와도 낙심하지 말고 찬양을 연습하고 또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게 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40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리고 증인이 되게 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의 지혜에 따라 죽음 같은 원수의 세력이 깨어지고 의와 생명과 공의와 승리의 날, 열매를 맺는 날, 면류관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때 그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함께 동행하지를 못했죠. 함께 동행하려고 나귀를 못 탔는데 그 종인 시바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거짓을 얘기하는 바람에 다윗이 분별력이 조금 그때 떨어졌는지 어땠는지 무비보셋의 모든 땅을 다 시바에게 주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돌아올 때에 무비보셋이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하죠. 너는 왜 내가 도망갈 때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즉 뭐예요? 너 왜 원수 편에 들었다가 이제 와서 내 편 드는 것처럼 얘기하느냐? 그 얘기예요. 너 왜 그때 같이 가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무비보셋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내가 같이 가고 싶었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다리를 절어서 나귀를 타야 되고 종이 나를 속여가지고 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왕이 돌아왔으니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의 얘기를 하죠. 근데 다윗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속았다는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다윗이 떠난 이후에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목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며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 시간을 보낸 것을 보니까 알겠거든요. 그 몰골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속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도 너 재산의 반은 그 거짓말쟁이 악한 종이지만 시바에게 주고 너는 반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죠. 그러자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무비보셋은 재산 다 줘도 됩니다. 저는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왕이 평안하게 왕궁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제가 살아있는 것도 왕의 은총인데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만 해도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 사기꾼에게 다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이 왕의 마음을 얻었겠구나. 재산은 손해봤지만 왕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윗은 무비보셋을 믿을까요? 믿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재산적으로 손해를 좀 볼 수도 있고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나의 것이 주의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나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참된 믿음의 승리지 않을까요? 승리의 날이 왔을 때 다윗 왕이 귀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땅에 심판주로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자에게 그동안의 손해, 그동안의 희생 다 넘치게 갚아주시고 면류관으로 그 이름을 존귀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이 그런 거예요. 부활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도 능히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화평의 복음의 진수죠. 그건 심판과 제사함에 관한 복음입니다. 42절 43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의 복음이 바로 화평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우리 삶의 비참함의 원인이요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모든 갈등의 싸움의 배경이 죄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종교들은 이 죄 문제 해결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책. 그리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의 죄 문제 해결책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 해결책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은 자신이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내가 순교자가 되므로 천국이 뭐 보장이 된다. 이게 회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선한 탑을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천당에 가게 된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하는 죄 문제 해결책입니다.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방향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주겠다. 내가 구원의 방도를 너에게 마련해 주겠다. 너는 내 손을 잡으면 된다. 너가 치러야 될 죄 문제 내가 해결하고, 너가 치러야 될 지옥의 문제 심판 내가 해결하고, 내가 하겠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손해보지 않고선 참된 용서는 없다. 그러니까 용서는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돼. 자, 제가 설교하러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사회를 하고 내려가던 우 목사님이 제 발을 확 밟았다고 합시다. 안 밟았어요. 그냥 확 밟았다고 합시다. 근데 제가 용서해 줬는데,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죠. 잘못 서로 엇갈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용서해 줬어요. 근데 이 용서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발을 밟힌 그 고통이라고 하는 손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손해를 짊어져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대가 치러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이 내가 발을 확 밟아버려야 돼.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서 이제 해결이 됐다고 합시다. 나의 발도 아프고 자기 발도 아파야 돼요. 이 희생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용서는 손해보지 않고서는 참된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손해봤다는 얘기예요. 엄청 손해를 봤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그 권세를 다 버리고 세상에 오는 손해를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손해를 봤어요. 희생을 당하셨어요. 아들은 우리를 대신해 겪어야 될 모든 죄의 짐을, 고통을, 멸시받음을, 그리고 지옥 형벌을 대신 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손해보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해의 복음, 화평의 복음, 이 죄의 용서의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증인되라고 하는 것은 너도 그처럼 화목케 하는 직무를 좀 감당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화목의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도 화목케 하려면,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화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보는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톨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공상적 사랑은 기분 좋은 사랑이다. 범위도 넓고 크지만 결국 추상적이다. 공상적 사랑과 실천적 사랑이 있는데, 공상적 사랑은 기분 좋은 사랑이 범위도 넓고 크고, 여러분, 우리 저 아프리카 사람을 사랑합시다. 저 공산주의자도 우리가 좀 사랑합시다. 그리고 사랑하기로 우리가 막 결심을 하고 막 선포를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기분 좋아요. 왜? 막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그 사랑이 뭐예요? 머릿속에서 하는 거니까 뭐예요? 얼마든지 범위를 넓혀갈 수 있어요. 온 우주를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다. 실천적 사랑은 개인 단위로 구체적인데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그래서 쉽지 않은 사랑이다. 심지어 아픈 사랑이다. 여기서 사랑은 정신의 한 요소인 감정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이 얽힌 실천이다. 중노동이다. 그래서 견뎌내는 것이다. 여러분, 실천적 사랑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실천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화해의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우리도 마땅히 그리스도와 닮은 실천적 사랑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이 화해의 화평의 복음이 거짓으로 사람들이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의 복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선한 삶을 살고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실천적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로 이 사랑을 증명하고 이 화해를 이루듯이 우리도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이 화목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능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희생적 사랑으로 실천적 사랑으로 하늘의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 육신을 입으시고 선한 삶을 살고 치유의 삶을 살았지만 배신과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 이 길을 가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용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화해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닮은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승리로 갚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능히 이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나. 구체적 사랑과 희생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